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잔치의 초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서 가장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탕자가 들어왔을 때 풍악을 울려라, 소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시켜라, 이런 거 봐서는 좀 괜찮게 산 집이잖아요. 부자라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부잣집에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부자세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부잣집 신방을 가봤어요. 어리어리한 집도 가봤고, 거의 뭐 100평이 넘는 집도 가봤고요. 뭐 정원 있는 집도 가봤어요. 신방은 가봤어요. 저는 부자가 아닌데 부잣집에는 신방을 가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물어보니까 성도님 괜찮으세요? 물어봤는데 진짜 안부 인사였어요. 부자예요. 그렇게 괜찮게 살아가요. 그런데 괜찮냐고 안부 인사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순간부터 목사님 실은 사실은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지만 힘듦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잣집에 아픔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은 오로지 관심이 돈에 있어요. 아들은 오로지 관심이 재산에 있었던 것이죠. 늘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집 재산이 얼마예요? 아버지 이 땅이 우리 땅인가요? 아빠 저 건물이 우리 건물인가요? 늘 물어보는 것은 돈에 관심이 있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찌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목사님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는 말이 없던데요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 분깃을 주십시오, 내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지금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돈이 너무 좋고 아버지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보니까 아버지의 얼굴의 색깔은 너무나 좋고 그리고 아버지는 죽을 날이 안 보이고 한 20년 30년은 더 살 것 같고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분깃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빨리 죽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불효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불효자가 있나 하면서 혼을 내시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요 전문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얼마인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니까 좀 많이 주겠죠. 주었겠죠. 분명한 것은 얼마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었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산을 팔아서 다 모아가지고 멀리 갔더니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보면 둘째 아들이 시작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쓴 거는 맞죠? 그래서 탕자예요. 방탕하다 탕자 그래서 탕자라고요. 만약에 제가 연출자라면
제가 뮤지컬의 연출자라면 이때에 방탕에서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찬송가 387장 이런 찬양이 나오겠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러면서 독백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비웃지는 말고요.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해? 여러분 잘 들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부터는 탕자니까, 방탕에서 돈 다 썼으니까 이제는 둘째 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탕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탕자가 돈 다 쓰고 이제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돼지지엽 열매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돼지지엽 열매를 아이들 양육할 때, 가르칠 때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먹을 것 돈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지엽 열매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먹었다는 이야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도 주는 자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것도 먹을 거 없었고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 어머니 세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감자도 없고 곡식도 없고 곡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릿고개, 그 시간을 잘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럼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예.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있었으면, 그거라도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라도 먹었으면 또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잘 버텨요. 생각보다 하나님께로 잘 안 돌아오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잘 됐대. 그래서 바짝 엎드리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지엽 열매 먹을 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근데요, 어쩌면 이것이 은혜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결단하잖아요. 사람들은 내 손에 뭐 잡히는 거 있으면 끝까지 잡아요. 잡다가 그거 끊어지잖아요. 그때 돼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탕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은혜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 올 때 10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해서 말이죠. 이제 탕자는요 배고파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결심하는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되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요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리는 먼데 아버지가 보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신명기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우리 아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패역한 아들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패역한 아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 방탕한 자는 어떻게 그를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아들 살려야 되니까요. 거리가 멀지만 늘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봐서 우리 아들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물을 준비해라,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입히고 신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준비해서 끼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풍악을 올려라, 풍악을 올려라. 이때 제가 연출자면 이제 이런 찬양이 나오겠죠. 하나님 기뻐, 아버지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이렇게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12.6 잔치가 10월 26일 행복잔치가 이러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축제의 잔치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쁨의 잔치, 고마운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요 오늘날 보면은요 낙심된 날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나왔는데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지쳐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초대해서 뭐라고요? 함께 합시오. 함께 우리가 복음도 듣고 또 은혜의 잔치에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지만 7절에도 10절에도 24절에도 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7절 기뻐하고요, 드라크마 찾았을 때 기뻐하고요, 10절 24절 아들 돌아왔을 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찾은 것에 대해서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1.6 행복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땅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불교의 경전에도요 비슷한 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불교에 있다고 오신 분 있나요? 불교의 경전에도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비행을 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수행을 해. 수행 명령을 내립니다. 수행 명령 이거 25년 동안 하면 내가 받아줄게 라는 이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슬람에는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슬람에는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명예살인 당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성경 대학 시간에도 같이 보고 나누었는데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기아입니다. 이 바로크 양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림에서 바로크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적인 표현을 잘합니다. 얼굴의 묘사, 표정, 그리고 빛의 어둠과 밝기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크 양식인데, 여기 보면 아버지 보십시오.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눈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저 거리가 먼데 우리 아들 내가 먼저 발견해야 돼.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을 먼저 발견해 또 보고 또 보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을 표현한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버지의 눈은 사시가 되었다. 왜 사시가 되었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어디서 오나 이쪽에서 오나 저쪽에서 오나 늘 이렇게 한쪽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시가 됐다. 이렇게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손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손이 어떻게 해요? 이놈아 하고 등을 두드리는 손이 아니에요. 한 손, 두 손이 달라요. 한 손은요 토닥토닥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마의 손이고요, 한 손은요 근엄한 어깨를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거죠. 한 손으로요 어머니의 손으로 토닥토닥 우리 아들 밖에 나갔을 때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니?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주는 손이에요. 그걸 묘사한대요. 또 한 손은요 어깨 위에 올려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근엄한 아버지의 손이에요. 이제 괜찮아? 사람들이 신명기법에서 자유해? 내가 풍악을 올려라? 내가 너에게 가락지를 다시 끼워서 모든 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하는 그 손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 보세요. 둘째 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빡빡 머리 깎았어요. 왜 깎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먹을 거 없으니까, 그 당시에 노예 머리예요. 빡빡 깎인 머리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해병대만 가도 머리에 빡빡 깎으면
오늘 머리 깎고 온 우리 친구가 있는데, 머리 깎고 오면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군대 가는구나, 해병대 가는구나,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아들이 고생하고 돌아와서 머리 팍팍 깎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업 열매도 하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게 안아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한 손은 뭐라고요? 토닥토닥 엄마의 손입니다. 위로의 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의 근엄한 손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의 이 근엄한 손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아버지의 이 따뜻한 이 손도 경험하는, 느껴지시는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상처를 덮을 수 있고 여러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 복된 주일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주일이, 우리는 이 복된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복된 주일이 복된 날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고단하게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만큼 열심히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요. 제가 사는 사택의 아파트에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30대 부부인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원래 택배를 배달하거든요. 새벽기도 올 때도 봐요. 택배 배달할 때 보면 원래는 좀 건장한 체격이었는데요, 오늘날 보니까 살이 쫙 빠졌더라고요. 고단한 인생이고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사는데 이분들에게 예수가 있을까?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죠?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영원의 아버지의 집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이 일찍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일찍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잔치에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32절의 말씀처럼 뭐 하지 않아야 하느냐? 마땅하지 않아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면요, 부담스러워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 이야기 잠깐 하려고요. 첫째 아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은요, 집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집은 나간 적이 없는데 마음이 나갔어요. 집은 안 나갔는데 마음이 나가서요, 아버지에게 너무 섭섭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망토를 쓰고 있죠. 아버지가 쓰고 있는 망토는 첫째 아들이 쓰고 있어요. 네가 후계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죠?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 토닥토닥, 또 이렇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버지의 손에 그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요, 말하지 않아요. 입을 칵 다물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동생이 돌아온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입은 다물고 있고, 그리고 기쁨의 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표정이 혹시 첫째 아들과 같다면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두 가지 배가 있다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배가 있다고 했죠? 오는가 배, 가는가 배, 사람들이 와도 좋아하지도 않고 오는가 배 하고 환영해 주지도 못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 거예요. 새 가족이 오는 것이 안 반가운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다고 그렇게 반가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말이죠. 나는 중직자인데, 우리 교회 1등 공신인데, 나는 한 번도 칭찬과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새 가족은 예배 중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네, 박수 쳐주네. 나는 박수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행복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잔치날에 새 가족이 오니까 나는 아무 공로 아무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은, 사람들은 모든 초점이 다 새 가족에게만 쏠려있고 박수만 쳐주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나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박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새 가족이면 그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네.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까? 들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하는데 60명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땅도 팔고 힘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구입한 거예요. 60명이. 얼마나 행복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목사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예배당을 구입하고 보니까 새 가족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예배당 구입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안 오다가 예배당을 구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나는 내 재산도 팔고 소중한 거 팔아서 그렇게 헌신해서 예배당 구입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왔네? 그냥 와서 자기가 목소리 높이고 있네?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점점 밀려가네?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새 가족이 오는 것이 안 기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것은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에 들어오고, 목사님은 풍문이라는 소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새 가족만 좋아해. 처음 온 사람만 좋아하고, 최근에 온 사람만 좋아하고, 부자들만 좋아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소문들이에요. 풍문으로 막 도는 거예요. 교회가 막 시끄럽게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부흥해서 예배당까지 헌신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오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아니라고, 같이 꿈을 꾸자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달려갑시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60명 중에 3분의 1이 한 20명 정도가 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도 너무 힘들면 기도돼요? 기도원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쉬러 가는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천장에 누워있다가 쉬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울면서 또 누워있다가 기도하고 그래요 원래. 그 누워있는 천장 바라보는데 온갖 생각들이 다 나는 거죠. 그 떠나갔던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떠났을까? 천장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거죠. 함께 이사할 때 도와줬는데, 같이 짜장면도 먹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도 같이 갔는데, 경찰서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같이 사업이 힘들 때 신방 가서 같이 울었고, 그리고 우리 소풍 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한 3일 지나니까 그 기도원에 근사님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와서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목사님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보다 거의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분들이 장로님들과 위시해서 목사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남아있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까? 목사님 남아있는 성도는 성도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보고 목양해 주세요. 우리 보고 목양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3일 동안 그렇게 기도도 안 되고 천장 보면서 온갖 생각하다가, 그때는 눈물도 안 나는데
그 이야기 듣고 눈물샘이 터져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나니까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기도원에 내려가서 다시 목회를 하는데 나갔던 그 인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그 인원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보내주셔서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다시 부흥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교회 제가 온 지 5년 됐는데 이 이야기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에 해마다 한 그룹씩 나갔습니다. 나가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 사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 들었습니다. 비슷한 문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자 또 저한테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목사님 남아있는 우리 생각해서 힘내세요. 남아있는 우리 생각해서 힘내세요 라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그렇게 말한 사람도 한마음교회 안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적용해보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꼭 힘을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힘이 안 나거든. 목사님 보고 힘이 안 나거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힘을 내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잘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마세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제가 보니까 해마다 저는 목회할 때 항상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행복축제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단이 또 이렇게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시험거리는 항상 교회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마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다 있을 겁니다. 악한 세력이 그렇게 공격할 테니까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는 제가 가서 사과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이건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흔들흔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사람 편드십니까? 목사님 왜 저 사람 편드세요?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는 거죠. 교회가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여러분도 자녀들 길러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왜 아빠는 누나 이야기만 들어줘. 아빠는 왜 동생 이야기만 들어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저도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기도만 올라갑니다. 웃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맞아요. 웃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금요기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적용될 것 같아서요. 김상수 원로 목사님이 지난주 오셔서 축도해 주셨잖아요. 예배 때. 그리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밥을 드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밥값은 해야 되겠지 하면서 이 목사 힘들지 하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인내 이후에 반드시 주는 열매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그 광야의 시간을 잘 인내했을 때 반드시 주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 붙들고 주신 그 감사하는 날이 곧 옵니다. 잘 인내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위기 좋은 우리 교회는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새가족이 왔는데 반갑지가 않은데 또 안 반가운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넌 다 반가운 사람들이니까 다 안 와닿겠죠. 어떤 면에서 교회의 헌신도가 높을수록 교회의 공로가 높을수록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그렇게 썩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그런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새 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어제 우리가 인직자들, 중직자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인사하는 날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준비된 멘트는 있으니까 생각나니까 중지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흩어지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평소에 친한 사람들 있습니다. 평소에 친한 사람들끼리 주중에 만나서 목요전도, 토요전도 교제하시고 또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직자라면 이제 올라가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챙기지 말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평소에 밥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주일만큼은 그러나 소외된 사람, 혼자 받는 사람, 밥 같이 안 먹어본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십시오. 늘 만나는 사람들끼리 또 식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새 가족이 왔을 때 보면 중직자는 보면 압니다. 이 교회는 끼리끼리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도록 제가 어제 중직자 모임 했으면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이 이야기가 중직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첫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준비된 멘트니까 같이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해보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한 마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늘 변해요.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유동성이에요. 이것을 가변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와서 내 삶이 마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갈 때도 있고 저 낮은 곳으로 처박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늘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출렁출렁 목회자가, 목사가 한마음교회를 또 하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출렁출렁거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한마음교회가, 한국교회가 나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황에 집중하면 내 마음은 항상 출렁거립니다. 항상 출렁출렁거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접하는 곧 그림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탕자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탕자는 자기가 탕자지 아버지는 그를 탕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가 자신의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지 아버지가 종으로 여겼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왔을 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풍화가 울려라 했습니다. 그의 신분,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체험 교육할 때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죠? 5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1억짜리라면 가장 큰 돈이 5만 원이라서 5만 원짜리 준비했는데요. 제가 체가도 교육할 때 늘 이야기하잖아요. 5만 원짜리 이 지폐가, 이 돈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거친 풍랑 때문에 이것이 물에 맞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겨지지는 않겠지만 구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아들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민용아, 이 5만의 가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좀 더 변할까 안 변할까? 내가 이 5만 원을 꾸긴다 한들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할 때 네가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나온나? 왜냐하면 이것이 꾸겨진다 할지라도 이 5만 원의 가치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오늘 민영이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용아, 네 친구한테 밥 한 끼 사주고 행복잔치 하면 데리고 온나? 안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안 데리고 와도 괜찮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훼손되고 구겨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탕자의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탕자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한 손은 토닥토닥하는 그 어머니의 손, 한 손 근엄한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사랑 가운데 힘내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근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양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 잠깐만요. 2절하고 3절 할 텐데 일부 예배랑 똑같네요. 저만 보지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이제 2부 예배 때는 제출하겠지만 한번 생각나는 대로 2부 3부란다. 앞으로 3부 예배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2부 예배 때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서 고마운 사람, 장기 개설자들, 또 방문들, 지인들, 가족들 한번 적어보시고 적는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역은에서만 우리 전도 사역은에서만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이렇게 적어도 보고 구역에서도 적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그렇게 한번 준비하자는 거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고 이름만 적는 거 전화번호 안 적어도 돼요. 주소도 안 적어도 돼요. 혹시 모르거든. 아, 내가 출근하다가 봤을 때 그 CU의 알바생 그렇게 적어도 되고요. 우리 경비 아저씨 적어도 되고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적어놓으셔서 같이 함께 모르거든. 핸드폰 보십시오. 핸드폰 보면 정말 이름 많거든요. 그 중에 몇 명은 나올 겁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절 부를 때 적은 사람들은요 우리 안내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탕한 저 몸에도 분들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탕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마땅한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잔치를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예비된 영혼들 주께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너무나도 탄탄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방황할 때가 있고 때로는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 보내어 주셔서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적었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토닥토닥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안아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은 잘못된 방향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가 기이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역 역할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이 일들을 기쁨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오늘 함께한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